또 이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내는 렘브란트의 천재성을 또 한번 엿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인력시장이 형성되죠. 제가 살던 서울 송파에는 성남과 서울의 경계선에 있는 북정동에 인력시장이 섰습니다.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에 쭉 서 있습니다. 꼭 왜 추운지 드럼통에다 불은 피워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봉구차가 옵니다. 와가지고 미세기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싣고 차 떠납니다. 하나씩 갑니다. 승부는 1시간 내에 결정됩니다. 1시간이 돼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공쳤다고 말합니다. 공치면 그 얼굴로 어떻게 들어가기가 면목이 없어서 허한 마음을 막걸리 사가지고 3, 4번 모여가지고 빈둥빈둥 그거 먹고 있다가 딴 데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경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많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실업률이 70%에 이르렀어요. 오병이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닐 수 있었을까? 왜 대낮인데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자기 직장과 일이 있다면, 생업이 있다면 그렇게 따랐겠어요?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인 걸 기억한 것처럼 당시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일자리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도 하나 생기면 또 비 오면 일도 못하니까 또 날씨 좋다고 해서 자기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쩌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써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내가 가장 노릇했다라고 생각하고 반찬이라도 고기라도 한 근 들고 집으로 가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고 그걸 먹고 있는 처자식들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런 것이 가장의 마음이었겠죠. 일당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 그리고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인력시장에서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인력시장이죠. 고용하는 품꾼을 고용하는 그 포도원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를 써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을 보면 총 5차례 계속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 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더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반발을 하죠. 여기서 주인 하나님께서 예수님 비유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러면 세상과 다른 천국의 원리는 뭘까?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는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적용받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천국의 원리란 뭐냐?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시간 개념과 이 당시 유대인들의 당시 말합니다.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들은 해가 뜨는 것을 0시로 잡았어요. 우리는 자정을 밤 12시를 0시로 잡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새벽 6시, 아침 6시를 0시로 잡았어요. 해가 뜨고 지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0시라고 말하면 우리로 치면 6시예요. 그럼 3시면 우리 집 9시예요. 오전 9시. 그럼 6시면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예요. 9시면 오후 3시예요. 그러면은 11시면 우리로 치면 오후 5시예요. 그걸 먼저 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보면 좋겠어요. 이게 총 5차례 첫 번째 제일 먼저 고용한 사람은 아침 6시였겠죠. 그래서 이제 일한 거고 또 3시간 만에 또 9시에 나가서 또 고용하고 점심 12시도 고용하고 3시에도 고용하고 심지어 마감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고용하는 총 5차례
이렇게 고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 나가서 채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 그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오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요. 그러자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마음도 있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장터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빈둥빈둥 거리고 그냥 공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끝까지 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 굶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축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일당 받으면 그날 먹는 거고, 그날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당 못 받으면 그냥 자기는 포함해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굶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이 잘 되고 수확이 많아서 이익을 더 창출하고 더 포도원을 늘리고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란 걸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포도원 일이 잘 돼가지고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왜 계속 나가서 고용을 합니까? 첫 번째 한 번에 그냥 고용하고 끝내고 끝나는 거지. 그게 대부분의 인력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비유에 예수님의 의도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뭐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고 더 많이 불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계를 책임지고 임금을 줘서 그들을 행복하게 살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바보 주인이 오후 5시 1시간만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감에 1시간 남았는데. 그리고 어쩌다 칩시다. 그러면은 품삯을 똑같이 주는 주인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은 다 똑같은 동일한 품삯을 줬다는 것을 볼 때 주인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고용의 마음이 있어요. 임금을 줘서 그들에게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치환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마감 시간이 됐어요. 천국에 마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개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까지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그 사람 굶고 공치고 가족까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초청하고 고용하고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들 똑같은 대우를 해줘서 공평하게 천국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써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인생이 불행인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끄집어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내 인생은 공치는 인생, 내 인생은 이대로 굶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나를 주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도 가서 일해라, 너도 들어오라, 너도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차등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들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쓸지, 누구를 먼저 들여보낼지, 들여보낼지 말지, 무슨 전적인 주인의 주권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일을 잘해서, 만약에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당신 아니야, 당신은 성격이 좀 안 좋아, 다른 사람하고 싸웠던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내쳤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말고, 누구를 쓰고 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나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망각해. 처음에는 감지덕지하고 고마운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구원 받을 만하고, 내가 축복 받을 만하고, 내가 임금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써주면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굶는 인생이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굶을 뻔했어요. 가족도 다 굶을 뻔했어요. 써주신 것 은혜인 줄 알고, 구원해 주신 것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천국의 원리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점으로써요. 해가 지는 6시를 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가지고 밤도 화환하고 이렇게 돼서 밤문화가 생겨서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너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편히 쉬고 다음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밤에도 자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쓰임이 많고, 그러니 인생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이 버는 것 같으나 소모되고 손실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전 여기서도 그걸 발견해요. 자, 6시가 됐어요. 이제는 일당을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선입선출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줘서 보내야 되는 게 많은데, 이 비유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그리고 이 이야기 비유를 들어야 될 그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게 이 비유에서 포인트예요. 나중 온 자부터 지불하는 것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깨우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비유의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에게 주는 그 당시에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1데나리온,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0절에 먼저 온 사람, 6시부터 일한 사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뒤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 한 줄 알았죠? 더 받을 줄 알았다. 당연히 그런 기대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고 정의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더 많이 일했으니 더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받고 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 원망이 나오죠.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왔지 않습니까?
1시간 일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종일토록 이 땡볕에 견디면서 얼마나 12시간을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더 따졌겠죠. 이건 불공평한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죠. 차등을 둬야 되죠. 많이 일한 만큼 일하는 게 당연히 주는 게, 임금을 주는 게 맞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주인이 13절에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 대표로 불러서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랑 나랑 처음부터 뭘 했다고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2절에 가서 보겠어요. 2절에 가니까 처음에 아침에 이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집주인이 그 품꾼에게 뭐라고 했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고용계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예요. 줬잖아요. 더 안 준 건 아니잖아요. 줬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온 사람 보고 더 줬다고, 똑같이 줬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을 너와 같이 주는 것 내 뜻이고, 내 것 갖고 내가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전적으로 누구의 권리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예요. 그러면은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준다는 약속을 했는가? 제가 눈 씻고 잘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막 샅샅이 뒤지고 분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계약,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어요. 융통성 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건지에 대한 것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상당하다는 것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안 주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권리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함이라는 개념은 무엇이죠? 주인의 선함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하루 놀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을 통해서 그에게 임금을 주므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의 선함이에요. 주인은 어차피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건지고 한 명이라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 선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생각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속담이 참 기가 막힌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못 사는 거는 하나도 배가 안 아파. 괜찮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헐뜯고 비방하고 배 아파하고 화를 내. 우리들 아주 깊숙이 뼛속까지 깊이 담겨있는 세상의 원리가, 논리가 뭐냐면은
상대와 비교를 통한 상대적 행복관념에 젖어 있어. 다 굶어도 내가 조금 더 먹으면은 내가 행복해. 쟤는 다 굶는데 내가 좀 더 있으면 괜찮아. 그게 행복해. 어차피 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만 조금 낫다고 하면 그게 더 나은 거야. 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나는 지옥의 윗목이고 쟤는 지옥의 아랫목이면 나는 행복해. 이런 사고방식에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에 빠져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례대로 먼저 온 사람,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주어서 보냈어요. 다 주어서 보냈어요. 얼마를 뒤에 사람이 줘서 보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겠습니까? 불평 안 하죠. 그건 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못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뒤늦게 9시, 5시에 온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내 자녀이고 내 아버지, 건장한 사람부터 불러요. 인력시장에서 당신 김씨, 이씨 이리 들어와. 당신 젊은 사람들도 해. 인력시장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 나이 먹어갖고 안 써주는 거, 나이로 커트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노하우가 쌓이고 더 능숙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이로, 생물학적 나이로 자를 때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서 인력시장에서 5시까지 놀고 있을 게 틀림없어요. 좋은 사람부터 빼갔을 테니까. 그냥 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누가 고용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자녀이고 내 부모고 그랬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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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6시부터 일했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왔다고, 늦게 믿었다고 괄시하거나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는 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야 풍성함과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차별화된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늦게 왔어도 똑같이 대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더 늦게 온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꾸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동이 말이죠. 일하는 거. 오로지 먹고 사는 생계가 목적일까? 그게 목적일까? 유일한 목적일까? 이렇게 살면 정말로 비참할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거야말로 원하진 않는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일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그거야말로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이 원래는 고통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상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코가 기니 코끼리, 목이 기니 기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규정한다는 얘기는 그걸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청지기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저주가 됐어요. 아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야. 종신토록.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라는 걸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나라가 없어요. 70대도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죽을 때까지 종일 쉼토록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땀을 흘릴 만큼 노동의 강도가 세야 돼. 왜? 척박한 환경 때문에. 땅에 엉겅퀴와 풀이 난다 그랬어요. 가시가 날 거라고 그랬어요. 땅이 순조롭게 순응하지 않아요. 항상 저항이 있고 항상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저주가 돼버렸어요.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나는 뼈 빠지게 이 더위를 감당해가며 목말라가며 땡볕을 맞아가며 죽으라고 12시까지 일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일찍부터 이 고마우신, 나를 써주신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날 써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일찍부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써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데나리온 일당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삶 살고 나를 의미 있게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내가 포도원 만드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죽도록 일을 해야 돼, 나는 언제 한번 쉬어보나, 이런 식으로 저주를 생각하니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이겁니다. 노동을 그저 임금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감사함이 넘쳐나겠죠. 전 여기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저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14절에 친구여,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는 거 볼 때 주인의 말투에서 뭘 느낄 수 있죠? 포도원이 하루만 하고 끝날 겁니까? 내일은 없습니까? 내일 고용 안 할까요? 내일은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주인한테 찍혔네, 안 고용하겠네 다음 내일, 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내일 이 사람 또 쓰겠죠. 원망하고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주인의 선함을 악하다고 원망하고 대들고 비판하는 사람을 또 쓰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계속 써주셔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은혜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주인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내가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와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기서 대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난 다시는 이제는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더 불행하고 이게 더 어리석은 건 아니고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뜻 아닐까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인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인이 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움을 기억하고 주님의 처분에 감사함으로 받고 주인이 하신 일에 왈가왈부를 하지 말고 주인이 항상 모든 처분에 선하심을 믿고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게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시에 고용된 자, 다 좋은 사람 빠져나갔어. 나는 몸도 약해,
나는 어떤 장애도 좀 있어. 성격도 안 좋아. 날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자비로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 저 포도원 주인이 5시 빈둥빈둥 오늘 하루도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빈둥빈둥 거리고 놀고 있는 그 사람을 써줬어.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냥 데나리오는 고사하고 조그마한 뭐 랩돈이라도 500원, 1000원 하는 그 과부가 드린 2랩돈 1000원, 500원, 500원, 1000원 그것만 줘도 아우 어떻게 오늘 가서 뭐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면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시간을 5시간처럼 일했다고 난 생각해요. 1시간을 일하지만 5시간 일하는 것처럼 일한다고. 왜? 나 같은 자를 막차를 태워주고 써준 것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하루 공치는 줄 알았더니 써준 것만 해도 고맙고.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막 얘기해요. 맨날 항상 비교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시간당 생산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떨어져요. 그러면서 임금은 높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시간에 생산을 창출하는 것이 높다면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임금은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임금을 높인 것을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값이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 귀족노동,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핸드폰 하고 점심시간에 빈둥빈둥 놀고 차 한잔 마시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 압수입니다. 압수.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일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 1시간 일한 사람 막차 탔고 내가 인생에 이르고 이것으로 종치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자를 끄집어내 주시고 써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몸이 부서져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돼요.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 인생이 공치는 줄 알았더니 너무 감사했어. 뒤늦게 발동이 걸렸어. 남들 못한 것만큼 내가 청춘을 그냥 허비하고 소비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후회스러워.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고용해 주신 주인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된 자들, 모태신앙들, 3대째 예수를 믿고 저같이 할아버지부터 쭉쭉 계속 예수를 믿어서 평생 동안 교회의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직분도 받고 젊은 날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특권의식, 공로의식이 슬물슬물 스며드는 순간 여러분도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공로의식, 특권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젊어서부터 이른 아침부터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랫동안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중된 자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청춘 날리고 뒤늦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겠죠.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은혜에 감up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시작했으니 더
더 열심히 남들보다 먼저 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똑같은 은혜와 임금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와 특권으로 마치는 자는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고용했으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나를 포도원에 끌어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공진한 인생이고 나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수두룩해 인력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 중에 당신 들어와서 일하시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딸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충분히 줬어도 내 거 부족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대적 비교감에 세상 원리에 따라서, 세상 논리에 따라서 쟤보다 좀만 나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소아병적이고 그 좁은 종지만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에게도 충분하고 저 사람에게도 충분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굶지 않기를 바라고 그 딸린 식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행복감에 제가 불행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쟤보다 내가 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는 이 사람도 나도 너도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다 충만하게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늦게라도 고용해 주신 저 사람이다, 고용해 주신 저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 내 형님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 막차에 끄집어내 주시고 똑같이 나랑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친구와 내 형제와 내 일가 친척까지 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공로와 특권의식이 넘어오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언어 태도와 내 말로 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불평이 나오고 당신 틀렸어, 내 의가 맞아, 내 기준이 맞는데 왜 당신은 그대로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의 공의로움과 자기의 의로움에 쌓여서 불평과 불명하는 순간 아 틀렸구나,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로 속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상 논리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교하고 얼마나 상대적인 행복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천국이 그게 아님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지금 뒤를 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틀렸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된 자 방심하지 마시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으니 소망을 가지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